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보약 큐티. 오늘은 123일째 되는 날로서 에스라의 마지막 성경인 10장에서 느헤미야 2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라 10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0장을 펼치면 에스라의 개혁운동과 그 통렬한 회개 기도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사실 에스라가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였지만 에스라는 자기 죄처럼 여기고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통분하며 자백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우리 민족,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오늘도 에스라처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서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큰 백성들이 눈물의 회개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불이 붙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아직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 개혁안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결혼한 이방인들을 다시 친정으로 그 여자들 다 돌려보내고 그 자식들까지 다 돌려보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워낙 마음에 성령의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분명하게 죄를 그치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돼가지고 교인한테 돈 떼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돈을 안 갚는다, 그게 무슨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진짜로 행동으로도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이왕 결혼해 버렸는데 그 사람들 또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면 그게 낫지, 굳이 그것을 다 이혼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 특수한 상황을 지금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요즘 상황하고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노예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제대로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 우리 민족이 망한 건데 이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 여자들은 결혼했더라도 다시 돌려보내는 완전히 너무나 혁명적인 개혁을, 회개를 한 거죠. 모든 백성들이 거기 동의하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15절에 소수의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15절 보면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날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 레이인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레이인까지 합세해가지고 그걸 반대한다는 게, 그런 사람이 레이인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4절입니까? 18절부터네요. 18절부터 보면 이제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을 아예 제사장 무리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그 당시 그런 죄는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신앙을 인도하는 제사장이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제사장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는가? 명단이 딱 나와요. 레위인 중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명단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다 두령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명단을 작성한 거예요. 누가 이방 여자하고 살고 있냐. 그 명단을 다 발표를 하면서 그 사람들 전부 그 이방 여자들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에스라서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좋지만, 에스라 10장에 있는 명단처럼 이런 불명예스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그런 자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참 슬픈 일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돼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빛을 밝혔던, 그 시대의 등불과 같았던 에스라가 이제 10장으로 마치게 되니까 좀 아쉽네요. 이 탁월한 말씀에 정통한 개혁주의자, 이 에스라, 참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으로 있었다. 왕의 술관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나게 높은 직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먹는 음식은 보통 신뢰하는 신하가 아니면 아무에게나 그런 직을 안 맡겼죠. 그러니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술관원이었다, 느헤미야. 근데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경건하고 믿음이 출중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탁월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5년에 3차 교환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 사람들을 이끌고 도착을 합니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너무너무 힘든 형편이었다 그래요. 에스라의 부흥이 지나고 그 운동이 지나고 한 10몇 년이 지나버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성읍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성곽들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듣고 느헤미야가 며칠을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못지않은 애국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으면 그 민족에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 열정에 불타는 귀한 종들이 지금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시대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1장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이 1절부터 3절까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이 늘 궁금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온 한 형제가 딱 소식을 알려주는데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 다 불타 없어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고 큰 직분을 갖고 있던 이 느헤미야는 굳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너무나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내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들이 다 좋은 신앙인들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결심이 생겨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 외적이 침입해 와도 든든하게 방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가지고 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꼭 에스라하고 똑같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왕의 시중을 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슬퍼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느헤미야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왕 앞에 이렇게 설 시중을 딱 들고 있는데 왕이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네 얼굴을 보니까 뭔가 깊은 수색이 있는 것 같다. 한 번도 네 얼굴에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왕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네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2장 2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걸 물어보는데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사 그 왕국의 법 중에 임금 앞에 서는 신하들은, 임금을 이렇게 시중드는 신하들은 절대로 얼굴에 이 수심이나 근심의 빛을 가지고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임금이 사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임금이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신하한테 너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게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진실하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민족, 제가 속한 유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성읍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해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을 생각하니까 제가 밥도 안 넘어가고 눈물만 나고 제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돕는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함께하사 왕에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임금님, 왕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종에게 저서를 주셔서 제가 잠시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이제 해파된 성벽을 세우고 성읍을 재건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사람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왕의 힘으로
허락해 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왕의 호의를 얻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왕에게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모든 협조를 다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함께 귀환할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집해가지고 3차 귀환을 한 거예요. 3차 귀환을. 아닥사스다 7년째 2차 귀환으로 에스라가 갔었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째니까 13년 후가 되네요. 에스라가 가서 잘 하는 줄 알아요. 다 부흥운동이 있고 회개운동이 있었고 잘했지만 한 10년 이상 가는 그런 부흥이 쉽지가 않죠.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느헤미야와 같은 또 믿음의 종, 기도의 종을 세웠어요. 또 하나님이 또 그 시대에 맞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곳곳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지 곳곳과 또 디아스포라 우리 동포 교회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이런 믿음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펼치시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8절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 있어서 제가 밑줄을 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여러분도 이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말씀에 밑줄을 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에요.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나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자신의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선한 손길들을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 다시 예루살렘을 돕는 3차 귀환자들이 느헤미야의 깃발 아래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어이구 큰일 났다 하고 기뻐하는 것 대신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느헤미야 2장에 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산발락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예루살렘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충성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종자들, 사탄의 무리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부응되는 걸 싫어하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꼭 끼어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경멸하고 근거 없이 모함하고 열렬하게 방해를 막 경멸하고 모함하고 방해를 하니까 19절을 보세요. 호른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겼다.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을 업신여기고 아주 이제 사탄에 속한 자들은 교만하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 모함을 하고 쓸데없이 방해를 한다. 비웃고 이때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고 그들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복음의 일을 할 때에 얼마든지 우리가 모함도 받고 쓸데없는 소리도 듣고 아픔의 말도 듣습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어떨 때는 저도 가슴이 아파서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도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피 흘리고 가신 길이 이 길인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자라.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죠. 이 담대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뉴욕에서, LA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비어도. 느헤미야처럼요, 방해가 있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고 나아가야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택하시고